옆봉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해피데이를 한 주 앞두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물어봤어요. 그 아이한테. 나도 아까 올라오는데 어떤 아이가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야 똑똑하더만. 아무리 봐도 해줘야 돼. 두 아이를 놓고 하나는 저기 우리 이메일 입사 아들이고 하나는 현순가. 둘이 딱 놓고 기도해 줬어요. 참 그렇게 해야 돼. 정말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랑하는 자, 욕청하는 자에게는 거리절하지 않고 해줬어요. 나이 3부 올라오면서 이야 그래 안수해줬네. 걔 물어봤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우리 교회가 아니야 이건. 누가 무너뜨렸지? 하니까 이 아이가 겁을 먹고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랬어. 그래가지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주일학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선생님 반 아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무너뜨렸나 물어보니까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물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그 애는 절대로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안 무너뜨렸다면 안 무너뜨릴 거예요. 야, 선생님도 황당하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한숨을 푹 쉬어가지고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만나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도대체 어떻게 교육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아이도 안 무너뜨렸다고 하고 선생님도 그 아이는 절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장로님 말은 말이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고 안 무너뜨리고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범인 찾지 마시고 우리 여리고성 세우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든지 우리 따지지 말고 여리고성 세워줍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관이고 가관이지.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저도 안 무너뜨렸어요. 또 여러분도 안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이 전투하고 싸우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오늘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에서 얘기해요. 내가 못하니까 교회도 못하고 내가 못하니까 해피데이도 못하고 내가 못하니까 다른 것도 못한다고 자기 생각에서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 증권회사의 부장으로 있었던 아주 신실한 분이 있었어요. 부장이 때문에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도 마음씨가 좋고 또 귀도 얇아. 그래서 이분이 자기 친구 보증을 썼다가 쫄딱 망했어. 그것도 수억 원이야, 수십억 원에 보증을 썼다가 망해버렸어.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이것저것 쫓겨다니고 집에서도 다 집도 팔았지만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빚쟁이들 쫓아오니까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멀리 가서 조그마한 새빵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보증 서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입니다. 친한 친구 때문과 물질 때문에 떨어지고 하는 거 많은 건 돈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면 지혜롭게 하시고 어쩔 수 없다는 보증 쓸지 모르지만 가능한 보증 안 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빚보증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어렵게 됐어요. 쫓겨다니다가 하도 견딜 수가 없어서 농약병을 들고 한강으로 갔어요. 뭐 하려고? 죽으려고. 농약 마시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래서 농약병을 들고 한강 앞에서 이제 마시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농약병을 들고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버뜩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죽을 용기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야. 사람이 건강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위기 속에도 살 수 있다 하는 그 선생님 말씀이 버떡 생각이 나가지고 마시려는 농약병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을 고쳐먹고 집으로 왔어요. 아이고, 그런데 앞으로 뭐라고 살아야 하나. 빚쟁이는 몰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멀리 가가지고 뭘 했냐면 디아까를 하나 사가지고 오뎅 국물하고 김밥 장사를 했어요. 몰래 도망갔어요. 친구들 볼까봐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김밥 먹으러 오는 손님이 많아. 오뎅 국물이 맛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리 몰려와. 그러니까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새를 얻어가지고 김밥 오뎅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나 막 몰려오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지고 건물을 만들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에 김밥 오뎅집을 했는데 사람이 몰려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 체인점을 차렸어요. 내가 그 김밥 이름 되면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이름 안 돼요, 상호를. 딱, 거기구나 알아. 그냥 안 돼. 그런데 체인점을 차려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빚도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회사에 부장됐던 사람이 이렇게 실패 가운데서 김밥집하고 오뎅국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내 생각을 고쳤습니다. 생각을 고쳤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또 나에게는 건강이 있다. 그러면서 생각을 고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계산하고 여러분이 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고 기적의 사람들이 역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고지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안 돼. 해봐도 안 돼. 못해. 그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어. 긍정 2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 그러면 점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을 택했겠어요? 나 다른 본문 했어요. 그랬다 토요일날 바꿨어요. 또 우리 목사님 모두 상해했어요. 목사님께서 이 본문보다 다른, 나는 설교도 상해도 해봐.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해피데이 전주니까 다른 성 말씀 했으면 좋겠다. 그거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바꿨어 토요일날. 그래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하고 오늘 여리고성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릴 때에 무기를 가지거나 짝을 가지거나 갑옷을 입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첫째로 하루에 한 바퀴씩을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 때에 제사장이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그리고 돌 때에 모든 어린아이 남녀까지 다 돌아라. 그리고
돌 때 6일 동안 소리를 내지 말아라. 침묵해라. 마지막 날 소리 낼 것이 있으니 하루에 한 바퀴 되는 소리 내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재앙의 양락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고 모세 인도로 홍해를 건너 요단강에 와서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가 사막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요, 모세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무슨 사막에서 뭐가 나와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가 열려? 하늘문이 열려. 뭐가 내려와? 만나가 내려와. 아유, 사막에서 목이 타서 못 견디겠어. 모세가 반석을 치워. 거기서 뭐가 솟아나와? 샘이 솟아나와. 아유, 고기 먹고 싶었어요. 죽겠어요. 하나님이 남풍을 불었고 나일강에 있는 그냥 메추라기 떼를 막 몰아오고 그냥 그물을 쳐놓은 거다 주워다 먹기만 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시내 광야를 가보니까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그곳에 물이 지금도 나와. 무리바에 반석을 쳤던 그 사막인데 지금도 물이 손을 나와요. 엘림 오아시스, 그때 모세가 기절했던 그 물이 지금도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끝나고 계속 진행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부딪힌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지금은 거기가 팔레스타인의 모슬렘 땅이에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전라 남북도 많은 조그마한 땅에 3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있습니다. 유대교 있습니다. 모슬렘교 있어요. 거기서 한번 잠을 자면요, 모슬렘 경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이 지역은 유대교 지역이고 또 한쪽은 기독교 메시아 죽인데 여리고는요 모슬렘 지역이에요. 아랍 사람이 살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도 이 아랍 사람이 살아요. 히브리어가 있죠, 아랍어가 있죠. 같은 조그마한 땅에 말도 다르는 참 이상한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딱 되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데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 위에 다 이세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벌였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여호수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수를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아리들도 우스운 일이고 군사 전략가들도 볼 때에 이런 싸움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1967년에 이스라엘에서 6.1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전쟁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 명이고 이집트 인구는 3억이에요. 3억. 여러분 300만 명 사람과 3억의 인구를 가진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3억을 가진 이집트가 이기죠. 이겨요. 그때 장군이 모세 다이안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옛날 1967년에 여기 눈이 하나 없어가지고 검은 안대 된 분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요. 그분이 이끌어 갈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이에요. 6.1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안식일 날 싸울 수가 없다. 안식일 날 다음 날 싸우자. 그래가지고 안식일 다음부터 6일간 싸우는데 그 장군이 한 얘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도 전략을 가지고도 어떤 과학적인 걸 가지고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6.1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오늘 여리고성을 돌 때도 사람의 힘으로 전략적으로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9절 우리 이양호 집사님 읽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지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지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기에서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언약궤는 오늘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를 메고 제장들이 앞으로 가고 그 뒤에 나팔 부는 또 제장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군인이 따라가고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거의 여리고서 무너진다. 할렐루야. 하나님 뒤로 빼고 사람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의미로서 언약궤를 제장들이 메고 앞에서 가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사진인데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옛날에 무슨 사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인데 제장들이 이렇게 가는 거고 저기 큰 굴. 이 그림 그린 거 옛날에 무슨 사진이 있겠어요. 이런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서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 여리고성 가신 분들 알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큰 성에 여리고성이 있던 게 한쪽에 지금 있어요. 한쪽에 따로. 거기 가보면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 거라. 그런데 거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대개 성벽이 변하면 밖으로 무너지잖아. 쏘라. 그런데 이 여리고성만 안으로 무너졌어요. 만약에 밖으로 무너졌다면 그 주위를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 벽돌에 돌에 앞서일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안으로 그 역사적인 가보면 알아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탄의 보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답사 생각을 바꿉시다. 무슨 생각을?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 해피데이 해봐. 해피데이 얘기 3주 가지고 어떻게 해? 내가 어저께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 2달씩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길게 안 그냥 지루해가지고 그랬는데 3주 짧게 하니까 그냥 깜빡하게 기도하고 좋더래. 할렐루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또 나와서 기도하고 저는요 그날 많이 안 나와도 괜찮아. 내가 기뻐하는 것은 기도 안 튼 분들이 기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기도가 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것은 강제로도 시켜야 돼요. 아멘. 아멘 크게 해서요. 아멘. 보세요. 자원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안 기도 바쁘다. 그러나 그냥 강제라고도 막 기도하라고 막 전화 걸고 1시간씩 나와서 하라고 하니까 해요. 전라날만 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아, 기도하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났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맛을 맛보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자원받아라 자원이 아니라 강제라도 해야 돼요. 살아나는 일은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릴레이 기도했어요. 다음 주는 한 끼씩 금식하며 또 릴레이 기도해요. 아침 7시 반 12시까지 막 기도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요. 할렐루야. 내가 원고대 설교하는데 이해하세요. 기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도 주께로 돌아오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살고 영성이 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영적인 유익이고 소득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사람들이 조용히 돌았지만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략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줄을 믿고 우리는 갑니다. 돌아라니까 돕니다. 밤중에 돌 때 어떤 사람 속으로 아이고 왜 자다 말고 돌아라 그래? 왜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말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가면은 여리고성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 일제로 말하지 말아라. 안 말 때 말고 그 언약궤만 따라 돌아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언제 소리 질러냐? 마지막 날. 언제? D-Day 날, 해피데이 날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그럴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전략이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전술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모든 걸 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할렐루야. 해피데이 그거 식은 죽 먹기요. 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위원 하라면 진행위원 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저 이 선물 갖다 주라면 선물 갖다. 아까 목사님 안 보였지만 이거 해피데이 선물이요. 이거 너무 좋은 거요. 속은 뭔지 세라믹 칼이요. 세트가 있어. 또 예쁜 초대장도 있어. 이렇게 딱 가지고 전자로. D-Day 다음 주는 뭐냐? 이보다 더 좋은 거요. 뭐냐? 라면 포트 있잖아? 라면 포트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 이거라도 하나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 홍보공원가 그냥 머리를 짜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초대장도 예쁘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분 만날 때 밥값 안 주고 차값은 안 주니까 여러분이 돈 내야 도깨띠에서 여러분이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대신 어떻게 빈손 들고 가.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걸 들고 가. 초대장을 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3번, 4번씩 만나, 이번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번 만나는, 한 번 만나니까 한 번 만나는 것을 3번 만나는 것처럼 집중하고 기도하고 여리고성을 3번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무너뜨렸잖아요. 할렐루야. 한 분의 그 영혼이 감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한 번 갑니다. 내 돈으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겠습니다. 교회에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걸 드리고 갑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움직여주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안 돼. 난 부부간에 짠 거 잘못됐다고 그래요. 부부간에 하지만 남편이 안 나온다고 부인 말 들어? 절대 안 들어. 친구가 가야 돼. 친구가. 다른 사람 묶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 가야지. 무슨 남편이 안 나온 게 부인이 갔다 와. 절대 안 와. 내가 봐도 안 와. 그건 다른 친구가 전화를 걸든지 가야 돼. 제가 이번 주에 명단 가지고 전부 전화 한 번씩 걸 거예요. 그가 올 사람도 갈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는 전화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안 돼,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하나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다 나는 못하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아스콜론 가사 다 가봤어요. 지중해 옆에. 그때 철기 문화의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때 그냥 활 같은 거밖에 없어. 그런데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사울 왕 때 사울도 벌벌벌 떨었어요. 모두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유명한 장수가 있어요. 누구요? 골리앗. 성경에 구척이라니까 30세 금이 2m 70짜리 키가. 그런 사람 난 네피림 무손이라고 그래요. 그 어성경을 보면 네피림 무손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강력한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와? 다윗이. 어린 다윗이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러 왔다가 아유 왜 저런 놈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벌벌 떨고 있느냐고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낯을 못 하니까 사울왕한테 황제요. 전하 내가 가 싸우겠습니다. 아이고 젖이나 더 먹고 하라. 그런데 싸운다니까 용기가 가상해가지고 사울 임금님께서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하는데 키도 작고 그러니까 쪼그라들어. 이거 안 입습니다. 싹 벗어버리고 나가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무장되고 투구를 쓰고 막 소리를 질러. 다윗은 다 벗어버리고 시내가 가서 물맷돌 5개만 준비해가지고 가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노라. 할렐루야. 던지니까 그 돌이 막 골리앗의 이마를 탁 맞아가지고 기절 자빠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칼도 없고 활도 없으니까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옆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무거워서 끈 뽑아가지고 골리앗 해가지고 다윗이 그냥 골리앗 모가지 났더니 모가지가 잘라져 버려. 그 없는 얘기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얘기 한 거야. 그래 이겼어요. 그때부터는요 블레셋이 꼼짝을 못해.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릴 동안 블레셋이 한 번도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한 번 이기니까, 한 번 승리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 긍정이 100%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레이크 우드를 목회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나무 호수 교회를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아들이었는데 수만 명이 모여요. 이분은 스마일 피칭이에요. 늘 웃으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The Power of Positive,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긍정의 힘. 이 책을 읽으면 자기 어머니의 간증이 나와요. 자기 어머니가 사모님이지 목사님 아들이니까 사모님이 병이 걸렸는데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3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병원에서 손을 떼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조엘 목사님과 모든 식구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니까 어머님이 하는 말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온 식구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치유의 기적에 있는 말씀만 뽑았어요. 구약의 나만 장군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을 고친 역사,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역사,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 이런 걸 뽑으니까 40개가 나와. 주님이 치료하신 기적 역사가 40개 나와. 그래서 그것 놓고 그것만 읽어. 기적의 역사 일으킨 성경 말씀만 읽어.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이 되니까 마음에 기쁨이 와, 평안이 와. 그러면서 희망이 솟아나요. 그러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체중도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또 함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한 달 후에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간암이 싹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The Power of Positive, 긍정이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만 일어나느냐? 오늘도 일어나. 우리 동일교회 이숙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숙 집사님 딸이 이은하야. 이은하가 병원에 가보니까 나이가 30밖에 안 됐어. 어려. 자, 이게 누구냐면 은하예요, 밑에. 노란 놈이 이숙 집사예요. 저 끝에는 누군지 모르겠어, 환절은. 이런데 이분이, 제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 간 거 이게. 그런데 전북대학병원에서 암이라고 생각하고, 암이라고 그러고, 신장하고 이 허파 사이에 혹이 이렇게 있어요. 딱 붙었어요. 이것을 수술하려면 정말 어렵고 이게 암이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전북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8월 말로 잡아줬어요. 없다고. 언제 8월 말까지 기다려. 그래서 유영근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이숙집사 장로님, 우리 은하가요 이렇게 어려운데 전북대학병원에서 8월 말에 수술하는데 잘 될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서울 아산병원을 전화하면서 아산병원이 그래도 이 암수술을 암수를 잘하니까 그걸로 가시라고 특진의 날짜를 잡아가지고 엊그저께 수술한 거예요. 엊그저께.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이 혹이 신장과 허파 사이에 있는데 이게 신장에 딱 유착이 돼 있고 허파에 붙어 있으면 신장도 떼야 된대요. 수술 때문에 혹 되면서 뭘도 떼야 한다고? 신장은 하나 없어도 살기는 살아요. 의사 그렇게 하면서 수술 시간은 7에서 8시간 아니면 10시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숙 집사가 난리가 나 전화 왔어.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알았어. 우리 기도할게.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 내가 은하 기도한 건 알지? 으뜸이 기도한 것도 했죠? 기억이 나. 철학 기도 막 기도해. 주님 우리 은하. 나는 은하 이름도 몰랐는데 은하 알았어요. 은하수냐 은하. 기도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요? 수술하는데 혹이 이 신장이 유착이 안 돼서 혹만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4시간 수술밖에 했어요. 8시간 하는 수술을 4시간에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내가 찾아간 게 목사님 너무 기뻐. 일주일 후에 태어난대. 아멘. 박수라도 쳐봐, 박수라도. 이것대로 할 필요가 없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만이 아니라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긍정 2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영적 고지를 점령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행형은 어렵지 않아요.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요. 진행위원장이 하라는 대로는 거요. 그러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그대로 하라고 때. 그래서 우리 이 은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내가 이숙 집사님하고 뭐 친한 관계도 아닌데 끌어안았어. 둘이 그 양반이 나에게 붙어도 어떡해요. 좋다고 말해요. 끌어안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옛날만이 오늘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자꾸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우리 지금 전북로에 어떤 모 교회 안 하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노예를 탈퇴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게 있어요. 700명, 800모이니까 300모로 떨어져가지고. 교회 절대 분열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오늘 찬양대 성가 불렀습니다. 하나 되게 주성령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뭘 거창하게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 먹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 우리 교인 자꾸 안 나와 떨어졌어 뭐해서 자꾸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우리 으뜸이 여기 있잖아요. 으뜸이 정말 죽을 위해서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산 증인이 왔잖아요. 난 으뜸이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으뜸이가 다시 찬양을 회복해서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2부에 끝나니까 소식이 왔네. 목사님 으뜸이가 예수병원에서 이번 주 찬양 경연대회 나간대요. 할렐루야. 박수라도 좀 쳐봐. 그렇게 나와서 찬양하게 달라 했더니 즉각 끝나고 왔는데 예수병원에서 찬양 경연대회 나간대. 거기서 우승을 하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뭐 경연대회 뭐 그거 하려고 상 타는 거야. 으뜸이가 죽을 위기에서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정말 예수병원 재활을 받는데 거기에 찬양대회 나간다는 것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뭐해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거기에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초월해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가 설교를 준비했다가 우리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갔어요. 거의 원고를 제대로 못 펴가지고 교회 와서 뺐는데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끝낼 테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긍정 200%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짭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라고요. 나에게 주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고? 하나님께 두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해결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릎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결론 합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더 크게 봐요.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걸 가르쳐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저도 모든 거 다 기도하면서 얻는 것이지 뭐 본문도 그렇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교 마치겠어요. 우리 모두가 긍정 200%의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못해도 하실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감으로 반미하마 우리 모두가 영적 고지를 점령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